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범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윈스턴 처칠, 루즈벨트, 헬렌 켈러, 마하트 간디,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등 전 세계적으로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300명을 조사해 본 결과 그들 중 50%는 어려운 가정이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결국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는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하고 좋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다윗이 다스릴 동안 끊이지 않았던 전쟁이 끝남으로써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태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궁을 지을 때 목재와 일꾼들을 보내주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며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두로왕 히람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처럼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은 충분히 받고 줄 것은 풍족히 주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범사에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을 연결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결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